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 이번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잘 깨달아 분별합시다. 예, 그래요. 잘 깨달아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지금이 왜 말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기근, 지진, 질병,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아요. 교통수단의 발달, 지식의 급속한 성장, 성적 타락, 도덕성의 파괴, 가정의 붕괴, 사회적인 면을 볼 때도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한 것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같이 어울리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너무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그냥 돈이 있는 곳이라면 자기도 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얼마나 사람들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최고라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내 말이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요즘 사람들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한마디 부모가 하면요, 꼰대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주 늙은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실상이잖아요. 무정하며, 사람들 사이에 정이 별로 없어요. 보면요, 부부간에도 별로 정도 없고요.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도 별로 정이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여러분, 한번 원수가 되면 끝까지 가요. 원통함을 풀질 않아요. 마음을 풀질 않아요. 용서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모함하며. 여러분, 요즘 얼마나 고소고발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만 돈을 많이 벌어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여러분,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참지 못하는지 몰라요. 쌓아놨죠. 내가 가는데 누가 확 내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면 화가 불같이 일어나죠. 어떨 땐 가가지고 때리고 싶고 빵빵하고요. 요즘 사람들 정말로 많이 보이는 것이 앵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화가 갑자기 불같이 올라.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안 그랬어요. 잘 참고 기다리고 했는데 요즘은 참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든지 빨리빨리 돼야지 됩니다. 안 되면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로 옳은가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걸 먼저 따져요. 요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에 즐기는 거, 노는 거는 신나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안 모여요.
우리 먹자 그러면 모입니다. 그러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 볼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가 말세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런 일들과 함께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면에서의 말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종교적인 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또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그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 오늘 5절에 그러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내가 예수다. 세상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절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큰 메이저 이단들만 전 세계에 300여 개가 있대요. 굉장히 많은 거죠. 특별히 요즘 한류를 타고 그런지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들이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통일교는 문선명 죽은 이후로 정말 한물 간 것 같지만 아직도 세력이 굉장해요. 특별히 요즘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Church of God. 들어보셨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이 Church of God 동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세력이 막대하구나. 이 Church of God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1964년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안식교 출신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조그맣게 교회 하나를 갖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전 세계 175개국에서 7,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들이 아니야. 큰 교회들이 한번 보면요. 등록된 교인들만 330명이에요. 33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이 교회는요,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 재림 예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예요, 다. 1985년에 이분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3년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혹해가지고 빠지고 있어. 안성홍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기 후계자로 장길자라는 여자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동영상 보면 놀래요.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지순례 간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한국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교리를 갖다 배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보는데 깜짝 놀란 것이 까맣 개미처럼 보여요. 한 1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10만 명 이상 될까? 까맣게 해가지고 We love you 하면서 We love you 하면서 외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면서 전 세계로 너무너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유엔에서 상을 받고 미국 한국 대통령상은 다 받았어요. 누구 대통령. 그러면서 급속도로 퍼져.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원파도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 친구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인가 봤더니 마나사스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박옥수라는 사람이 시작한 구원파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구원파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뭐예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가르쳐. 그리고 회개를 갖다 계속한다는 것은 아직 죄의 용서를 갖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지 말라. 회개한다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를 갖다 바꿔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바꿔서 주기도문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안 해요. 주기도문을 갖다 안 해요.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에 보니까 한국에 170개 교회가 있고요, 전 세계에 208개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있어요. 이 합창단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입니다. 전 세계 합창 콩쿨대 경연대회 가가지고 계속해서 1등을 했어요. 얼마나 노래가 다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잘하는가.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다들 예뻐요. 미남 미녀들만 뽑아가지고 노래까지 잘하고 너무너무 전 세계 각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워싱턴에서 공연을 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대사들, 유명한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무료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 다음에는 박옥수라는 사람이 설교를 해요.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해요. 동영상에도 그런 것이 나와요. 대사, 제가 그분의 페이스북 보니까 누구 대사 만나고 누구 어디 만나고 막 그러면서 막 정치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 정말 한류를 타고서 종교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이단은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가톨릭이 왜 잘못되었는가 1시간에 걸쳐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은 성경에 없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70년 제1 바티칸 회의에서 무엇을 선언했냐면 교황 무호소를 선언을 했습니다. Papal Infallibility,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오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1854년에는 교황 비오 피어스 파이어스 9세가 무음수태설이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영어로만 Immaculate Conception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Church of Immaculate Conception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무음수태설.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 마리아는.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없었다면은 마리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가지고 대신 죽게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 될 테인데. 그래서 1950년에 교황 파이어스 12세가 마리아의 승천을 선언을 했어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Assumption of the Virgin.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8월 15일 날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킵니다. Assumption of the Virgin. 제2 바티칸 회의가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마침내 원죄의 모든 더러움 없이 보존된 그 순결한 동정녀는 그의 지상생애가 끝났을 때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림을 받았고 주님에 의하여 만물의 여왕으로 존귀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워싱턴 DC 나가지고 머리도 식힐 겸
그 미술관을 갔어요. 미술관, 그 내셔널 그 뮤지엄, 아트 뮤지엄을 갔는데 거기서 르네상스 전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해요. 뭐 거기 보니까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한 것들이 다 걸려 있는데 르네상스에 보니까 수많은 종교화가 있는데 예수님만 그린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성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중심이고 예수는 요만하게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어떤 그림 보니까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Assumption of the Virgin. 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명화예요. 무엇입니까? 어디 예레미야 성가 나온가요? 에스겔서에 나온 거. 하늘 황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갖다가 하늘의 황후로 만드는 거예요. Coronation of Virgin.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왕관을 갖다 씌워준다. 왕으로 높인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들을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알퐁스 데 리구리.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카톨릭의 주교인데요. 1839년에 교황 그레고리 16세에 의하여 성인의 반열에 오릅니다. 세인트가 됩니다. 1871년 교황 파이어스 9세에 의하여 Doctor of the Church 인정받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카톨릭에서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뭐 배우려면 이 사람한테 배우면 된다. 그런 사람이 이 알퐁스 데 리구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카톨릭에서 이 사람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The Glories of Mary, 마리아의 영광들이라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거는 다 공부한 사람들 다 읽는 책이에요. The Glories of Mary. 근데 거기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체는 다 아닙니다. 이 따옴표 해가지고 이렇게 부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자, 죄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용서받는다. 마리아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고 잃어버려진다. 마리아는 하늘의 문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저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은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열려져 있지 않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으므로 마리아의 명령에 모두가 순종한다. 하나님은 온 교회를 마리아의 통치 아래 두셨다. 그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사,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다 마리아를 넣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마리아가 구원이고 마리아가 생명이고 소망이고 피난처이고 다 마리아.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그 자리에 마리아를 갖다 끼워서 넣은 거예요. 구원의 교리도 성경 말씀과 완전히 어긋나죠.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열린 이태리 트렌트라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그것을 갖다가 트렌트 공의회 그렇게 말해요. 오랫동안 그때 막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카톨릭의 그 신부들, 주교들, 그 카디널, 그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카톨릭에서 curse 받으면요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뿐이라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끌고 가가지고 죽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기도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거기에서 연옥 교리가 나오죠. 거기 보면요, 지옥의 벌과 연옥의 벌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고백 성사로 지옥의 벌은 언제나 사함을 받으나 세상과 연옥의 벌까지 사함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옥의 벌이 따로 있고 연옥의 벌이 따로 있고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연옥께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고 그랬잖아요. 중세시대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에서 돈을 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다 열심히 교회 나오지 말고 지금 빨리 장사하러 가야죠. 돈 모아야죠.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거 외에도 성인들 추모하는 거,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묵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마리아에. 가톨릭에 대해서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말세의 적그리스도는 가톨릭의 교황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될 일이니까 아직 정확히 그렇다 말은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옳은 걸로 여기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할 수 없지만은 지난 9월 6일 며칠 전이에요. 9월 6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2주도 안 됐죠.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목사 3분의 1 착한 행위만으로 천국 간다 믿어.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에서 지난 2월과 3월에 1000명의 개신교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신문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복음주의 교단 목사 10명 중 3명은 구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길 갖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단순히 착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발표했다. 믿는다고 그게 설문조사가 발표했다는 거예요. 착한 행.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보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목사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일 뿐이라며 삼위일체론을 부인했다 그래요. 성령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능력, 힘 이런 걸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착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어떤 걸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계급에서 나온 것, 특정한 부류의 목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사람들, 목사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지금 명계가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WCC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단체예요. 이 1948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가입하려면 삼위일체를 믿는 세계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펼칠 것인가 그것을 모여 회의하고 그러는 종교회의. 거기에 보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할 것 없이 거의 웬만한데 그리스 정교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영어로 말하면 religious pluralism. plural이라는 것은 복수라는 것이잖아요. 구원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예수를 통한 길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통하지 않는 길이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불교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이슬람도 그 중에 하나이고 힌두교도 그 중에 하나이고 무당도 그 중에 하나이고 다 잘 믿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로 간다.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1991년 2월에 호주 캔버라에서 WCC 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주제가 성령이었어요. 성령. 기대했는데 그때 한국의 정형경이라는 이화 여대 기독교 학과 교수가 그곳에 올라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초혼제 구판을 벌렸어요. 30몇 살에 30대 초반에 하얀 저고리 하얀 치마를 입고 올라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나가지고 자기가 쏜 종이를 있는 거예요. 한 맺힌 신들이여 이곳에 오소서. 한 맺힌 신들이 무엇인가? 쭉 읽어나가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뭐 굉장히 많은데 보면요. 헤롯의 군사들에 의해 살해당한 남자아이들의 영, 자안다르크의 영이 오소서. 나치 때 독가스실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의 영이 오소서. 원자폭탄에 의해 죽은 히로시마인들의 영이 오소서. 정신대에 끌려가 이용당하고 매맞아 죽은 한국인들의 영이여 오소서. 전쟁터에서 죽은 베트남인들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뭘 어떻게 귀신들이 우리를 새롭게 해? 이렇게 여러 가지 귀신들 갖다 불러내는, 혼을 갖다 불러내는 그런 읽고 나서는 그 종이를 갖다가 불태웁니다.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초혼제. 그러면서 지금 영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신발을 벗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귀한 영들을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하면서 앉은 사람들 다 지금 신발 벗으세요. 수천 명의 세계에서 모인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신발 벗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목사들이 모였다는 그 장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전도해요? 아무렇게나 믿고 착하게 살면 다 하늘나라에 간다면 왜 전도합니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이끌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가? 그것은 말하지 않고 회의에서 세계 평화, 사랑, 단합, 구제, 평등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지난 8월 31일서부터 얼마 전 지지난주인가요? 9월 8일까지 독일에서 WCC 11차 총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또 수천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죠. 제가 봤어요. 기사를 읽고서 총회에 큰 미팅이 있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는 미팅이 있고 93개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자, 소그룹 미팅이 있는 거예요. 소그룹 미팅이 있는데 그 주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제에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갖다 듣는 거예요. 93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딱 한 개만 선교 있고요. 나머지 보니까 질병 퇴치, 장애인 차별, 기아 문제 해소, 난민 문제, 환경, 수자원 관리, 물 부족에 대한 거, 정의, 성평등, 전부 이런 것들. 지금 종교지도자들이 내 영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돼요.
우리 주님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꼬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말세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말할 때는 항상 경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미혹받는다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플라네이세이,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양들이 길을 잃고 막 헤매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막 목자 없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시덤불에도 찔리고 낭떠러지에도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 정신없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여기가 좋다고 하면 여기 가고 저기가 좋다고 하면 저기 가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데 보면요,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에 빠져서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말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후일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바른 참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을 떠나가지고 어디 좋다더라 해가지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영적 지혜를 가져야지 돼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wisdom.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공부.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그 공부를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제가 옛날에 뉴스위크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거 보니까 이 몰몬교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기 전에 먼저 학교로 보내지 않고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교리 공부, 몰몬교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학교로 데려다줘요. 그렇게 컸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엇이 돼요?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남자들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선교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봤잖아요. 둘이서 다니면서 양복 입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어때요?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하자, 우리 한번 토론하자, 몰몬교 사람들이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우리는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영적 지혜가 생기고 영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영감이라는 거. 아무리 읽어도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이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제사장 누구 이름 그런 거 사건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읽다 보면요 그 사실은 잊어버리더라도 영적 지혜가 생기고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감이 생기면요 어떤 영이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를 접하면요 그것이 금방 거짓인 건 내 영이 알려줘요. 이것이 영감이에요. 영감.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고 어떻게 유혹들, 사탄의 그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로 우리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이 지금 여기도 있는 줄 아는데 성경 많이 읽어야지 돼요. 무조건 많이 읽어야지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돼요. 같이 나눠야지 돼요. 그래야지 미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지 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복주의이고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뭐예요? 복 받으러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믿는 것. 어떤 복입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이에요. 영의 복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사는 복. 마음이 세상에만 다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좀 큰 집에 가서 살까? 어떻게 하면 즐기면 전부 이런 것들 갖다가 원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비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참 이것만 비는. 구약 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바알한 신이 비를 내려준다. 그래 곡식이 잘 되게 된다. 많은 추수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지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기복주의 원리. 그 다음에 신비주의입니다. Religious mysticism. 기적, 병 고치고 신비스러운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분명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다니지는 않아요. 왜? 병 낫는 것보다도 내 영혼이 나음으로 꼭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 막 이상한 일들 일어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유혹하던 마귀가요, 요 두 가지 것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야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 신비스러운 거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는 거? 성전 꼭대기 저 높은 곳에 너 떨어져. 그러면 하나도 발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줄게. 이거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신비주의, 신비주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따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영광 속에는 돈도 있고 영광 속에는 모든 세상이 주는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복이에요. 기복. 신비주의와 기복주의 가지고 예수님도 유혹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혹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겨내려면 말씀이 충만해야지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이 둘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전쟁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준다. 이 복을 갖다 세상적인 복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기 보세요. 마지막 때 막 이상한 일을 하는데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분명히 사람이 만든 우상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신비주의, 신비주의. 이상하다. 저거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말을 하네. 그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복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너무 신비로운 거 막 기적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무당도 부리를 걷고요. 칼 위에서 춤추는 거예요. 무당도요. 오늘 24절은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몰몬교 두 청년이 찾아왔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잘 다닌다고, 그래도 악착같이 말 한마디 하면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러면서 뭐 하나로 주고요. 언제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언제 시간이 나느냐? 그때 오겠다고 그러고요. 사생 결단을 하고서 미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디 가면 휙 하면 막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고요.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표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까 미국 목회자의 3분의 1이 착한 행위만으로도 천국 간다고 믿는다는 그 설문을 갖다 보고서 유명한 바하나 리서치 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원인을 뼈아프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성경 읽기, 기도, 찬양, 회개와 같은 영성 훈련에 나서는 목사가 점점 줄고 있다. 정확하게.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말씀을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요 영적으로 소경이 된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 이런 것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 오늘 우리 지구의 정말 세 번째 말씀을 갖다가 전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나는 쉽게 빠져요. 나는 약해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분명히 깨달을 것 깨닫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천국까지 문제없이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미혹이 많고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가 많고 기가 막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미혹에 이끌려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런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정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탄의 미혹과 시험도 이겨내고 정말로 말씀 속에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 되신 주님 예수님만 바라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분별하여서 잘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시대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혼란해진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아버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떨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도 말씀으로 대적하며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목양교회 마지막 때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공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마지막 때 추수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0년들 불쌍히 여기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편하게만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 붙듭니다. 말씀 붙듭니다. 더욱더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양교회에는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한 사람도 나고하는 자, 떨어지는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같이 기도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요 구원이시요 길이시고 구세주 되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성도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과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주님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나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 따라갑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